죽은 교인이 아니라 생명신앙이 될 거야. 너에게 복음은 생생한 실제가 될 거야. 넌 이제 죽은 영혼을 가지고 몸뚱이 육을 따라 살아간 자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살아있는 진리가 너를 살아내게 하시는 예수 생명 증인이 될 거야. 이 말이에요. 이 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복음은 그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한테는, 복음은 초청이 항상 전제가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가 필요한 사람은 잔뜩 지금 뭐 막 그냥 이 다른 걸로 꽉 찬 사람한테, 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한테 생수 얘기해봤자 관심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필요가 생산의 어머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필요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천하 없는 좋은 걸 갖다 줘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왜? 개나 돼지가 왜 진주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밟고 깨트릴 뿐이죠. 짜증나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임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되는 가장 축복은 바로 내가 어떤 존재고 무슨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 목이 말라야 갈망이 있어야 뭘 사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갈망이 준비되지 않는 영혼에게 막 아무리 멋진 복음 얘기를 해봐야 미친 거예요. 그냥 미친 거. 저 사람 왜 저래? 저 교회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지 않으려면 절대 개나 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말아라.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조건이 있어요.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그래서 복음에는 항상 먼저 초청이 임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복음의 진수, 즉 모든 인류에게 정말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될 건가? 로마서 1장 16절을 말하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사실은 소극적처럼 들리지만 나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당대의 세상의 인간 중심의 최고의 문명을 구가하는 사람들이 헬라인들, 그리고 로마의 권세,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에 뭐 더 부러울 게 없는 최고한 엘리트, 내지는 우리는 뭐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뭐 이렇게 말하는 배가 잔뜩 부른 그런 이방인들, 헬라인이나, 그 다음에 그 중에 뽑아서 영적인 걸 알아듣고 영적을 추구한다고 하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에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즉 너는 이 복음이 필요해, 그 말이에요. 당신은 이 복음이 필요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온 세상을 향해서 인간이라고 생긴 존재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런 엄청난 복음이에요. 왜? 뭐 때문에 그러냐? 그것은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믿는 자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럼 굉장히 엄청난 선포를 하는 건데, 당신 구원이 필요해, 이 말이에요. 당신 구원이 필요해. 한두 가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당신에게는 사느냐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이 복음 못 들으면 당신은 끝이야, 그 말이에요. 그런 절박하고 그렇게 확실하고 모든 인류에 대해서 당신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있지만 당신 열일 제쳐놓고 당신한테 진짜 필요한 게 이거야. 바빠요, 나 관심 없어요. 그럼 아이고 이 배부른 사람들이 왜 이래, 이거 나 시간 없다고요. 뭐라고 펄펄 뛰는 사람한테 가서도 아니요, 당신 급한 것 중에 진짜 급한 게 이거요, 이거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목숨 걸고 온 세상에 복음 와달라고 하는데 거의 없어요. 다 오기만 하면 죽여버린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가서 굳이 가가지고, 오지 말라는데 그냥 굳이 가가지고 이 복음 전하겠다고 목숨 걸고 희생하고. 누가 여러분 약 140여 년 전 미전도 종족이었던 이 극악무도한 이 조선 땅에 미쳤어요? 누가 그 예수쟁이를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지금 IS다 IS 극렬 이슬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별소리 다 해도요, 우리 한국 조선 땅 초기에
조선 땅처럼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땅이 없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복음 먼저 받아들인 거 아시잖아요.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어요. 근데 조선 땅은 발을 못 붙였어요.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한 100년 전부터 선교를 했는데 얼마나 극악하게 죽였는지 우리나라 이 조선 역사에만 이렇게 봐도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별난 같은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거 적지 않은 게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얼마나 무섭게 죽였는지 상상이 안 돼요. 실감 나고 싶으시면 저기 양화진이라는 데 한번 가보세요. 거기 천주교 순교 성지가 우리 전국에 널려 있는데 그렇게 극악하게 죽일 수가 없어요. 거꾸로 관절을 전부 여기다가 이 말박에다가 이 관줄을 부셔가지고 꺾어서 넣었어요. 학춤을 치운다고 사람을 있는 대로 관절을 정반대로 꺾어 매달아가지고 죽이고요. 그냥 연자매 떨려 구멍 요만한 데다 밧줄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말에다 묶어가지고 그냥 사람을 목에 끌린 채로 이 돌 있잖아요. 돌에 줄만 이렇게 통과하는 구멍에다가 줄을 통과시키니까 목을 매달아가지고 그냥 가면 이 박이 그냥 터져서 죽어요. 그냥 이렇게 악랄한 민족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민족이 아니에요. 역사의 제일 기적 같은 나라가 저와 여러분 이렇게 시침이 딱 되고 원래부터 잘 믿을 사람처럼 이렇게 아주 어떻게 이렇게 아니 처음부터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사람처럼 이렇게 얼굴을 싹 바꾸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러는데 우리가 보통 예수 믿기 가장 불가능한 사람들이라니까. 지금 IS 그 미친 애들이 걔들이 만약에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그 간증이 가끔 나오거든요. 너무 놀래. 근데 사실은 그거하고는 잽도 안 되는 게 이 대한민국 피 받은 이 조선 피 받은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했었어요. 토마스 목사 처음 들어오자마자 그냥 참수시켜 버렸잖아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순교자가 수십만 명이에요. 수십만 명. 예수 이름 때문에 죽인 순교자가 수십만 명이라니까. 태국 같은 나라는 200년 역사에 개신교 순교자가 거의 없대요. 거의 없대. 터키에도 그 오래된 선교 역사에 그때 한번 말라티아 순교 사건이라고 3명 죽은 선교사하고 죽은 사건이 있거든요. 그게 어쩌면 처음이라고 기록될 정도로 그래요. 근데 우리 땅은 순교의 피가 그냥 젖어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죠. 왜 우리가 야소가 필요하냐 이거야. 필요 없다 이거야. 이 재수소리 하지 말아라 이거야. 이렇게 발악을 하고 펄펄 뛰는 나라에 와서 아니요, 당신들은 예수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갈망을 끌어내는 거예요. 난 진짜 복음이 필요한 존재구나. 나 이거 제일 비참한 존재구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내 영혼 안에 없던 게 아니라 있는데 모르고 살았던,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자, 그럼 어제 첫 시간 여러분 도전을 받았는데 이 얘기를 하신 대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 초청의 말씀을 바란 게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유대인. 그것도 열심분자들. 초막절이라고 해서 세계 3대 절기가 이스라엘은 어떤 형편에 살더라도요 예루살렘 성전에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세 차례를 모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초막절 행사예요. 그리고 이건 1년 내내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즉 말하자면 복음의 핵심 진리들을 늘 생각나게 하는 그 절기의 마무리, 총합적인 그 한 해의 마무리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알 거 다 안다는 얘기예요. 계속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에게 목마름이 있을까요? 복음 다 아는데. 그리고 열심히 살아보고 싶은 열망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다 아는데, 하나님이 다 허락해 준 거 다 했는데, 또 유대인인데 초막절까지 와서 마지막 날까지 다 참석, 중간에 간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명절 끝날 큰 날에 할 거 다 했는데
목이 마른 거예요. 뭐지? 이게 뭐지? 여러분, 그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는 이 도전은, 그때 그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럼 똑같이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목마르지?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첫날이라서 적응하기가 바쁘셨겠는데 그래도 고민하셨어야지. 그래야 오늘 다음 주제가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 목말라? 나 누구지? 붙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 목마르지?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다른 거 없이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해요. 초신자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의 진수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이번 주제로 했는데, 시간 관계상 천상 결론 찍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내용 마무리 없이 끝나면 안 되니까 다 몰라도 결론은 찍어놓고 그 다음에 허락하는 한 그 결론에 도달하는 이런 과정 방식으로 할 거다. 그래서 로마서의 구조를 보시면, 대강 구조를 보시면 알지만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로마서는 굉장히 아주 내용상 아주 심플하고 그리고 강력해요. 다른 것들은 그냥 광맥이라고, 이 산맥이라고 말한 건 산 속에, 산맥 속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있잖아. 근데 그 중에 내가 필요한 걸 뽑아서 이게 핵심이 뭐야 하고 뽑아내듯이 그걸 진수, 복음의 진수라고 말하는 게 로마서고, 로마서는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 구조를 딱 보시면, 읽어보셨죠? 로마서는 딱 읽자마자 복음이 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둘러 이렇게 개념을 설명하지 않아요. 결론 팍 찍어놓고 시작해요.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정함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나는 딴 일로 뭐 이래저래 뭐 주의 종이다, 나는 뭐 능력의 종이다, 이런 얘기 안 하고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근데 그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즉 구약 성경 전부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오던 것인데, 바로 그 핵심이 바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개념이나 추상적 개념이나 어떤 신학적 이론 이런 게 아니고, 역사 속에 실제하고 분명히 이루어진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필요한 복음을 계시해 오시다가, 그 계시해 오시는데 너에게는 이런 복음이 필요해 라고 말씀하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추상적 어떤 개념이 아니라, 그분은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렇게 선언해요. 이게 1절에서 지금 4절까지를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심이 가득하게, 어디 얘기하는 거야? 지금 로마서 분명히 내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를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래서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을 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서 믿어 순종케 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정신통이라는 거 아니에요.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 따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 자체가 살아계신, 실존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실제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믿음도 믿음 따로 삶 따로, 신학 따로 신앙 따로, 이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짓을, 이런 정신사나운 짓을 다른 종교에서는 모르지만 기독교에 어디다 그런 명함을 내미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이런 이상한 이런 괴물 같은 인간들이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이게 폼 잡고 있냐 말이야. 거기다 감히 또 뭘 가르치니 어쩌니 하니, 이건 무슨 무서운 짓을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는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 믿음은 살아있는 실제를 믿으니까 믿음도 실제여야죠. 아멘.
그럼 그 실제가 뭐야? 믿는다는 믿음의 실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리.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어 순종케 한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은 그냥 교인 이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잠깐 말씀하는 요 내용만, 그 로마서 1장에 있는 내용만 성도에 대한 아주 빼도 박도 못하는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성도란 누구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믿으면 믿었다는 말하고 산다는 말하고 다른 거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에는 믿었냐 안 믿었냐지, 믿었다 하면 그 복음 내용 자체가 살아있는 생생히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진리를 믿는 거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데 못 따라가겠어요. 나는 믿긴 믿어요.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너무 수준 높은 종교예요. 그런데 미안해요. 저 바빠서. 이런 이 정신병 같은 짓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에 꼬여 있어요. 우리가 잔뜩 꼬여 있어요. 되나 개나 갖다 끌어다 모아놓고 교인 입네 하고 도장 찍어주고 이렇게 헷갈렸으니 이 사람들이 층층이 자꾸 그 비슷한 사람을 만들어내면 무슨 꼴 나오겠냐는 거예요. 100년 못 지나가서 타락 그대로 드러나요.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죽은 쭉정이 심었는데 싹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당대에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열심히 뭐 체험했다, 뭐 복받았다, 믿는다 열심히 하는데 그 신앙이 자식 때에도 안 건너가. 물론 자식이라고 저절로 믿어지는 건 아니야. 그리고 적어도 책임은 지가 믿고 안 믿고는 뭐 언제나 복음이 그렇지만, 그건 그렇다고 해도 부모가 대학 보내는 열정만큼만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했으면 믿든 안 믿든 그래도 뭐가 분명한 기준이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사사기 2장 10절처럼 땅 차지하고 나라 차지하고 다 얻었는데, 자식 새끼들 먹고 살게 다 해줬는데 신앙만 쏙 빼놓고. 그렇게 사사시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몇 년 됐어요? 본격적으로 정한 거 전후 70년인데 70년 만에, 몇백 년 믿은 서양 교회도 아니고 이제 다 해봐야 나도 전후 세대에 뭐 볼 거 다 바랐는데 바로 저의 세대예요. 이 세대가 제일 왕성한 기적을 제일 많이 본 세대거든요. 한국 교회. 근데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됐냐? 우리 세대 다음 세대 말이죠. 교회 허리가 확 비었어요. 없어요. 전부 대학 공부 시켜놓고 조선 역사에 제일 흐드러지게 산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예요. 공부 제일 많이 했고요. 제일 배부르고 기름지게 급격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경험한 세대가 바로 그 세대예요. 여러분 세대예요. 그런데 신앙은 이게 도대체 몇 대가 됐다고 지금 이 지경이야. 우리 애들 찾아보기 어려워요. 대학은 제가 진짜 그런가 싶어서 내가 전국 대학을 순회하면서 몇 개 대학을, 대표적인 대학을 순회하면서 가봤거든요. 진짜 미전도 종족이 됐어요. 진짜 미전도 종족. 황금어장이라고 그랬거든요. 대학을. 그 젊은 날 제일 그래도 이상을 꿈꾸고 그래도 한번 인생이 시작하면서 삶의 의미를 묻고, 이때 안 물으면 밥 벌어 먹기 어려운 기성세대 되면 알고 그냥 망하러 가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고민해 볼 수 있는 때가 그때인데, 제일 중요한 걸 배워야 될 때가 그때고, 신앙의 가장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때가 바로 그때인데 애들이 넋이 나갔어. 다들. 미안하고 안타까운 얘기인데, 특히 믿는 집 자식들이 그리 비겁할 수가 없어요. 전부 인터넷에 그냥 미쳐가지고 정신병 수준. 몇 년 됐다고 이러나, 이 지경이냐고. 몇 년 됐다고. 근데 왜 이걸 여러분한테 이렇게 난리를 치지? 이거 들어야 될 사람들은 안 나와요. 또 오질 않아요. 바빠서. 노느라고 바쁘고 죄 짓느라고 바빠서.
이것도 있는 사람이 들어야 그래 어떡하든지 중보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가만 있어. 이 얘기 어떻게 이렇게 가면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조금 우리 빨리 가야 돼요. 지금 내용이. 그래서 믿는다고 말할 때에는 믿어 순종케 한다. 그러니까 순종,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그 진리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은요, 성도라는 말의 중요한 의미는 전에는 하나님 상관도 없고 지 멋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인생 내 거라고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주인이 안 바뀌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진리에 믿어 순종하고요, 진짜 거듭난 생명에 복음이 실제 신앙이 된 사람은 말씀에 순종을 해요. 말씀을 제일 두렵게 생각해요. 말씀을. 미국 가서 미국의 시민으로 살려면 미국 법 어기면 큰일 나요. 싫든 좋든 추방 안 달랑하려면 미국 법을 지켜야 돼요. 그 미국 법을 아주 두렵게 생각하고 살죠. 이민하신 분들은 뭐 경험해 보시면 알지만 이민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신분 문제거든요. 거기서는 아무리 성공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쫓아내버리면 비자 연장 안 해주면 끝이에요. 그냥 신분 못 얻으면 그건 매년 기본 권리를 보장 못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신분 문제예요. 신분 문제. 그러니까 두렵게 알고 법을 잘 지키죠. 안 지키면 걸렸다 그러면 쫓겨나니까. 그러면 지옥 갈 물건이었던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건 제일 먼저 정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두려운 줄 안다고요. 그거 지켜요. 개기고 막 뭐 말씀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거 완전히 개념 없는 인간이에요. 이거 그 호적 검사해 봐야 된다니까. 호적을 여권 검사해 봐야 돼요. 불법 체류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무슨 배짱으로 그거 안 지켜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인이 바뀐 거죠. 이게 믿어 실제 신앙, 생명신앙이 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이 너무 단순하게 말하잖아. 지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만난 사람은 생명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7절까지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허구한 이론, 막 신학적 이론, 무슨 뭐 허구한 무슨 철학적 개념 이런 걸 논의하자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진수 로마서는 시작할 때부터 아주 단도직입적이고 아주 명확해요. 헷갈리지 않고 지가 스스로 꼬이지 않은 한 복음을 헷갈려서 못 알아듣는다. 말이 안 돼요. 로마서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성도들 읽으라고 신학자용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이거. 그럼 로마서가 어렵다, 힘들다. 로마서를 잘 안 봐요, 사람들이. 그럼 뭘 믿는지를 점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믿는지,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려면 뭐에 비춰보느냐 하면 로마서에 비춰보면 내가 믿는다는 건 하도 여러 가지 체험이다, 뭐 교파다, 뭐 여러 가지 이론 가지고 떠들어대니까 성경이 진짜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려면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하는 로마서, 이 복음의 진수 로마서를 배워야 되는. 그래서 지금 참 주제를 잘 정했어요. 그래야 안 흔들려요. 수많은 거짓들, 모조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별의별 거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라고 말하면 이건 완전히, 아니 현실 세계도 파악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정신없이 사는데 영적 세계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어떻게 할 거야? 무슨 기준으로 할 거냐고. 그래서 항상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는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멘.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여기서 벗어난 건 너무 놀랍다, 뭐 능력 있다,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헷갈리기 시작하면 평생 방황하다 지옥 가요. 왜냐하면 보장을 받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최고한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다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서 영적인 생활을 한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고요.
성령을 말하면서 복음 모르고 성경 모르면서 그럼 신학자 다 되라는 말이 아니요. 신학 왜 하는데? 뭐 하려고 신학을 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다 덧붙일 게 있어서 뭘 따로 신학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원래 뜻대로 바르게 알고 믿자고 하는 게 신학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신학한 사람이면 예수님을 더욱 확실하게 결론을 붙잡아야죠. 아멘. 네. 그러니까 혼돈하지 않으려면 말씀 잘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말씀 따라서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결론은 성경의 핵심, 본질, 그건 바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이상하게도 성경 연구를 하면서도 성경의 결론은 내게로는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깊은 존재적 질병에 있는 거라고 하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쭉 이제 8절부터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개인적인 편지의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 복음엔 이 내용을, 이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로 견고한 신앙을 좀 갖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너희를 만나고 싶고 로마서를 쓰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쭉 인사를 하고 인사 딱 끝나자마자 그냥 곧바로 여기 16절, 로마서 1장 16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복음은 내가 이미 선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란 이 말은 나는 필요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놈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에게나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도 가장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멘.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 구절이 나오잖아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 대신 예수가 왜 너희에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그 얘기에 대한 이야기를 결론처럼 딱 찍고 시작하는 게 17절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기 중요한 개념들이 나타나요. 하나님 의, 그 다음에 믿음,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결론 같은 말씀이 이건 인간 이성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굉장히 심오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핵심 구절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부딪혀가지고 그냥 그 몸부림을 하고 고민하다가 뒤집어져가지고 세상의 복음이 이 복음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그 사기치고 구라를 떨던 바로 중세의 그 암흑시대를 만들었던 카톨릭 천주교에 대하여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성경에 아무 근거도 없는 교황제도부터 시작해서 면죄부 팔아먹고 갖은 타락한 기독교의 십자가를 앞에다 걸고 있는 대로 타락한 당대의 세상의 가장 강력한 십자가를 앞세운 기독교의 주류 기독교니 하는 이런 그 카톨릭의 썩은 카톨릭에 대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진리에 근거하여 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나는 거부한다. 그 프로테스탄트란 말이 바로 저항한다 그 말이에요. 저항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진리 아닌 거에 대해서, 성경 아닌 거에 대해서, 복음 아닌 거에 대해서 난 절대 동의할 수 없다 하고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그냥 때려 박은 게 종교개혁에 그냥 폭탄을 터뜨리는 일이 돼가지고 중세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게 됐어요. 그게 500년 지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제대로 찾아서 복음을 복음답게 믿겠다고 한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다, 개신교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이 지금 천주교인이 아니고 개신교인이라는 말은 무슨 종교적인 팔을 맨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진리 아닌 건 난 저항한다. 나는 오직 진리에다만 목숨 걸겠다.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개신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인들이 복음을 모르면 어떡해? 아니 개신교인이라면서 파에만 이쪽 파냐 저쪽 파냐, 쪽파냐 대파냐 이것만 해가지고 그 뭔데 그러면 너는 뭔데? 몰라요. 이렇게 되면 이거 진짜 꽝도 이런 꽝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로마서는 그런 구조로 시작이 되면서 곧바로 들이닥치는 말이 뭐냐면
왜 믿음으로밖에는 안 되는가? 믿음이라는 말은 행위의 반대라는 말이고, 그 말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넌 소망 없어. 너한테서는 쥐어 짜도 나올 게 죄의 국물밖에 없어. 너는 그냥 파멸이야.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아무 차이가 없어. 그놈이 그놈이야. 그러니까 죄인이 좀 시커먼 죄인이냐 시커먼 죄인이냐 아무 차이가 없어요. 죄인 똑같은 죄인이야. 백인 죄인이든 흑인 죄인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지옥 가는 데는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은요, 의롭게 된다는 말은 한편으로 말하면 완벽한 절망을 선언하는 거예요. 너로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어떤 최선으로도 안 된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은 구원받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면 이 극단적인 얘기가 왜 우리한테 나 멀쩡히 그래도 아직 쓸만한 거 있는 것 같은데, 난 그래도 유대인인데, 난 그래도 초막절 지키는데, 아니 다 쓸어서 안 된다고 도장 빵 찍어놓고 왜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밖에 안 되느냐? 그러니까 너에게 무슨 복음이 필요하냐? 이걸 말하기 위해서 넌 누구냐?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짜박짜박 그냥 무서운 검사의 논고처럼 그냥 우리의 영혼을 평생에 한 번도 누구도 어떤 철학도 종교도 파헤쳐주지 못했던 우리의 존재적 영적 실상을 그냥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인이란 사실이 내가 영적으로 내가 한 번도 들여다볼 안목이 없어 못 봤던 나의 진짜 절망적인 나의 존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죄에 관한 진리를 가지고 여기 1장 18절부터 결론 팍 찍어놓기 시작해요. 로마서는 결론부터 팍 찍어놓고 그 다음에 왜 그 결론이 와야 되는지를 쭉 설명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혼돈할 이유가 없어요. 아예 그냥 여기 죄인의 운명에 대해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그냥 쏟아져 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기준에서 완전히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 그냥 너 죄인이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진노가 그냥 막 갔다가 심판의 불이 막 쏟아내는, 그래서 이 표현을 조셉 얼레안이라고 한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든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든 죄인들의 실상 이렇게 표현하게 됐어요. 비슷한 표현을 여러 청교도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런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지옥 뚜껑을 밟고 서 있는 죄인, 이렇게 지옥 뚜껑을 밟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냥 나름대로 괜찮게 살아간다고 하는 죄인들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 운명에 대해서 18절이 그냥 그대로 선고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네 머리 위에 지금 임해 있다. 할까 말까 이런 게 아니고 한번 따져볼까 이게 아니라 너는 이미 심판받아가지고 네 머리 위에 꼭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그냥 그대로 그냥 내려 쏟아질 직전에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처럼 내 머리 위에 내 운명 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요.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함이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돈이 두렵고 사람 눈치가 두렵고 여론이 두렵지 직장이 두렵지 하나님이 두렵지라는 거예요. 교인이 두렵지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의 표식이에요. 표식.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두려운데 진리를 걱정하겠어요? 아니요. 불의로 진리를 막아. 그러니까 양심이 진리를 막 소리치는데도 양심 그따위 소리 그냥 확 묻어버리고 그냥 불의의 자신을 완전히 내던져가지고 지 속에 일어나는 자아의 모든 탐욕과 정욕에 온통 똥 묻은 강아지처럼 그냥 굴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내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폼은 또 있는 대로 잡죠. 같은 죄인 중에서 난 덜 묻었다 이거야. 난 저놈보다는 덜 해먹었다 이거야. 그리고 난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저한테 실제도 안 된 내용을 배워가지고 남 가르치고. 이거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몰라도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뻔뻔하게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다른 사람의 시침이 딱 대고 그냥 막 갖다가
다음 정죄하고 누구 가르치고 훈수 두고 휘젓고 돌아다니고 이게 말이 돼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하냐 말이야. 근데 그게 이상하게 우리한테는 정상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쫙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결론에 이를 때까지 누구도 유대인도 입 뻥끗도 못하도록 난 유대인인데 아브라함 자손인데 나는 율법 지켰는데 나는 절기 다 지켰는데 나는 신학을 했는데 입을 그냥 아주 그냥 지져버리듯이 그냥 한순간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냥 아주 완벽하게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3장 20절까지 가면요 모든 무장이 해제되고 내가 알아서 지옥 가야 되겠구나.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혹시나 그래도 하는 마음으로 혹시 하나님을 찾는가 이렇게 보려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렇게 거룩한 척하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도 그 중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는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하나도 없고 다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모두가 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미친 듯이 달려가는 불나방처럼 그렇게 가는 죄인 더도 덜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더라. 로마서 3장 23절. 아멘. 이 결론을 확실히 찍어놓은 게 바로 너 목마르지?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이 말 한마디 속에 들어있는 결론이에요. 너 살아야 되겠지? 너 구원이 필요하지? 그러면 막 이것저것 막 복음을 지멋대로 해가지고 막 이런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막 이래가면서 막 어디 가면 뭐 영빨이 세더라 어디 가면 이런 거 잘 되더라 응답이 잘 된다더라 뭐 이런 헛소리 하다가 내가 뭐가 없어서 불행한 줄 알다가 복음에 비답해 내 영혼을 차근차근 진단받고 나면 뭐 기침 좀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손발 좀 저린 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 심장이 용량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의학으로는 끝났어요. 이러면 기침하고 뭐 저리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심장병이 문제인 것처럼 내 근본에 진짜 목마름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도전을 받고 나서 여러분 밤에 잘 때 꿈자리가 좀 뒤숭숭했어야 돼. 난 뭐지? 난 정말 목마른 사람 맞아? 이거 나한테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해서 고민을 좀 해봤어야 돼요. 그래 이제 말씀을 따라오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주님의 초청 앞에 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런 초청 앞에 서면 당장 조금 진지한 사람이라면 나한테 하는 말이야?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한테 하는 말이야? 그럼 난 누구지? 유대인. 난 지금 어디 있지? 초막절 참석했잖아. 영적인 집회 참석했잖아. 근데 저 말은 무슨 말이야? 묻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인간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고 툭 던지실 때 말이죠. 그때 만약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질문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신앙은 정말 살아서 역동하는 살아있는 지금 현재형으로 살아있는 신앙 맞아?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개념이 없던 사람은 가만히 있어. 나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영적이란 얘기야? 그러면 내가? 사람들은 나 그러면 당장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행복하면 하고 아니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아무도 누구도요 그냥 장난삼아 대답하면 몰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행복한 사람이 난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불행한 이유를 갖고 있어요. 다 우리 현실을 살기 때문에 어디 뭐 신선처럼 뭐 구름 위를 사는 게 아니고 현실 땅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수많은 관계와 문제와 필요 앞에 우리 다 놓여 있어요. 그렇죠? 그건 나이가 어리든 많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장이든 직원이든 아무 차이가 없다니까. 모두가 다 우리는 문제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는 우리의 원하는 바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 욕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정받고 싶고 실력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나온 욕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는 것마다 다 하고 싶잖아. 슈퍼맨 되고 싶고, 스파이더맨 되고 싶고, 뭐 별의별 소원, 어린아이 유치한 소원부터 시작해서 나이 먹어서도 그냥 죽을 때까지 우리 나름 소원이 있잖아요. 아, 나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는 거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소원이 충족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김연아처럼 어린 나이에 세계 뭐 피겨 퀸이다. 이렇게 해서 혹시 1등을 했다. 만족할까요? 물어보지 않아서 모를 거라고요? 아니요. 그냥 금방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 그것만 가지고는 만족 안 되게 돼 있어요. 유명해지면 만족해지겠냐? 소유 좀 가지면 만족해지겠냐?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모든 역사의 내내, 그리고 얼마 안 가면 나이가 김연아가 계속 20살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이 30대는 그저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돼요. 나이 30대면 모든 기대를 저버리세요. 뭐 더 벌 거 없어요. 그냥 그 다음에는 그냥 곧바로 가속도가 붙고 그 여러분 비참한 모습을 여러분이 날마다 확인할 거예요. 뭐 외모부터 시작해서 건강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별의별 내 인간 존재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실망할 것만 남았다면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천에 하나 만에 안에 길이 살아서 60, 70 넘어가고 좀 산다고 해봤자 뻔해요. 나이 먹어보면 뭐 신비하고 뭐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 같지만 아니야. 사람 추해져. 그러니까 나이 먹기 전에 얼른 빨리 할 수만 있으면 천당 가는 게 제일 행복해요. 진짜. 뭐 진짜. 나도 나이 뭐 얼마 먹진 않았지만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뭐 여러분만큼은 그래도 경험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주여. 그 사람만 이렇게 골때리 보고 다니는 전문 직업이라고 표현은 아니지만 사명 때문에 사람 골때리 사람 영혼만 이렇게 보고 다니는 지가 벌써 40년 가까이 됐거든. 그건 볼 거지간히 봤다는 얘기예요. 세상 없이 호령하고 뭐 남부럼 한 몸에 사도요 절대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 허무해요. 크리스마스 추리가 가장 비참한 모습이 되는 거 아시죠? 크리스마스 때는 가장 화려한 나무였다가 철진한 크리스마스 추리 보셨어?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그 만들었고 아까워서 돈 들인 거 아까워서 그냥 5월달 6월달 땀이 삘삘 날 때까지 먼지 뻘얗게 쓴 그 크리스마스 추리 강단 옆에 그냥 치우지도 못하고 그냥 막 일손은 모자라서 못하고 있는데 그냥 너무 비참하고 그냥 그런 거. 저 빌어먹을 거 빨리 치워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나중에 다 이거저 금실은실 다 뜯어내고 나면 바싹 말라 비틀어진 나무 한 그루만 남아있어요. 그게 한때 가장 화려했던 크리스마스 추리예요. 인생 그와 같잖아요. 조금 지나면 다 뜯어내야 돼요. 그거 영원한 거 없어요. 다 뜯어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별 볼 일 없어지는 게 외모,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인물 믿고 사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나이 40만 되면 인물의 평준화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야. 다들 뭐 질서정연하게 생기고 뭐 이런 소리 다 해봤자 핏기 다 사라지고 가죽은 그냥 윤기가 사라지고 그냥 화장으로 간신히 하루하루 악을 쓰듯이 때우는데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그러지 말아요. 슬퍼요. 우리 그러지 말아. 막 가죽 땡기다가 수술하고 막 갔다가 막 그냥 끌어올 땡기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중에 무서워져.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적당하고 그냥 가는 거 나 이 싫어서 간다고 하면 가라 그래. 샴푸값 안 들고 얼마나 좋아. 주여. 바람이 불어도 난 괜찮아요. 어머나 어떻게 어디 가서 너무 쓸데없는 얘기까지 나가니까 조절을 해주시. 어쨌든 자, 소원 그리고 문제, 인생 이거 다 끌어안고 사는데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해결되면 우린 행복이 올 거라고 해서 여기에 속아서 점도 치고 종교도 찾아가고 그냥 악을 쓰고 쉬지 못하고 일하고 별짓 다 하죠. 근데 여러분 절대 만족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어떤 존재냐, 주님이 누구에게나 유대인에게 이방인 모두에게 너 목마르지?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 우리의 진짜 존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가져오는 목마름의 원인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 목마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나 누구냐고요?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란 말은 육체 50, 영 50 이게 아니고요. 영이 전부예요. 그리고 그 영이 살았을 때 육체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영이 병들고 영혼의 실체를 잃어버리면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짐승하고 전혀 달라서요, 존재 자체가 영적 존재예요. 이걸 모르니까 아이야 영혼 없는 짐승처럼 본능을 따라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모든 복음 밖에 사는 이방인들, 제가 살아왔던 안모태가 복음 들어보지도 못한 채 그게 인생인 양 살아왔던 사람들의 얘기예요.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 없는 인생의 비참한 결과를, 과정과 결과를 저한테 생생하게 남겨주고 돌아가셨어요. 저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그 육적으로 질펀하게 영혼 없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주민등록 필요 없이 살아가는 뒷골목에서 제 가장 민감한 시기를, 해답도 없는 인생을, 거기서 죽어지지도 않는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늘 공포에 질려서 매일 살인, 마약, 음란, 술, 폭력, 이게 매일 일상이에요.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죽으면 그냥 태워버리고 없애면 그만이야. 그런 뒷골목에 살았다니까. 그런 데가 있느냐고? 있어요. 지구에? 있어요. 그것도 한국에. 그런 속에서 제가 살아다가 그 절망적인 진짜 인생, 영혼 없는 인생들이 무슨 짓을 하고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다가 비참하게 끝나는지, 그걸 그냥 몸으로 겪게 한 다음에 그리고 복음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그러나 그때 그 목마름이 있으면서도 이 목마름이 영적인 목마름일 거라는 건, 영적이라는 이 우리의 존재에 대한 건요, 복음 아니면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있다면 이제 귀신 장난이에요. 그래서 뭐 영적으로 뭐 한다, 뭐 귀신 만났다, 뭐 영매가 왔다, 무당이 뭐 한다, 이런 얘기. 우리 집 팔도 무당들이 다 드나들었거든. 고급 술집이었기 때문에. 팔도에서 내놓으라는 뭐 굿 종류를 여러 가지를 보자랬어요. 제가 재수굿부터 시작해서 죽은 홀령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길 닦는 굿, 죽은 홀령 제대로 이제 제발 사명 끝내고 너 꺼져라 이렇게 하는 길 닦아주는 굿까지, 작두 위에서 춤추는 신들린 굿 무당도 봤거든요. 영적이라고 말하면 그 짓을 해요. 또 사람들은 이건 영적 세계에 대한 가장 혼미스러운 그런 아주 저급한 장난의 수준이죠. 그런데도 놀랍게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뭐 정확한 통계는 별로 믿지 않지만 한 25% 가까이 점 내지는 사주팔자를 본다네. 교인들이. 불안한 영혼들이. 묻진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토정비기라도 혹시 봤는지, 세점이라도 뽑아봤는지, 사주팔자라도 혹시 봤는지 묻진 않겠어요. 이 짧은 시간에 관계 어려워질까 봐 얘기는 안 하겠어요. 묻지 않고 일단 나중에 주님하고 계산하세요. 어디를 드나들 때가 따로 있지. 어디를 드나들어. 이 불안한, 이 형편없는 껍데기 같은 이런 이상한, 거기에 집산이, 권산이 하는 사람들까지 드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무당들은 그 교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교인 모르고는 점을 해먹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녀본대잖아. 전략적으로 교회를 알아야 교인을 잡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벌써 교인 냄새가 나. 벌써 이렇게 딱 보면 어머, 큰 신 섬기던 게 왔구나. 깜짝 놀라.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복채내고 그 등신 차고 돌아다니는 권사 얘기를 해. 아이고, 그 재수 없는 권사 얘기를 그냥, 주여 있기만 해봐라. 그냥 있기만 해봐라. 저도 그런 분들이 여기 안 와 있겠지. 아니 괜찮아요. 와도 괜찮아. 온 게 다행이야.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일 박에 하여튼 그런 이상한 짓 하는 건 주여 안 묻겠어요. 눈을 피한다고 상황을 피할 수는 없어. 똑바로 쳐다보세요. 날. 주여, 우리가 이 목마름을 다 안고 있는데, 그래서 영적 존재이면서 우리는 이 목마름에 진짜 목마름을 다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목마른 이 목마름이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헛짓을 하는 거야.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다 성경에서 배운 얘기예요. 저도.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 이 불쌍한 인생들이 하는 얘기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감사해요.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그 예레미야 또 2장 13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내 앞에 두 가지 악을 범하였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나를 버린 것과 생수를 얻으려면 주님에게 가야 되는데 거기로 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채워줄 수 없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는 헛된 웅덩이를 파는 짓을 했다. 제가 스스로 판 웅덩이인데 지가 스스로 쥐어짜가지고는 내 존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먼저는 우리가 이 목마름을 왜 해결 못하느냐. 첫째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영적 존재라는 걸 육으로 되어진 그냥 육신 덩어리인 줄 알아. 영혼 없는 인간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정하고 나면 유물론자들이 그러니까 고등동물이라는 거예요. IQ 조금 원숭이보다 침팬지보다 조금 나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침팬지와 교류하는 거 매냥 그 지오그래피가 뭔가 하는 거기 계속 그런 거 매냥 TV 만들어 놓고 매냥 그거 시도하잖아요. 거기도 막 짐승들도 막 이렇다고 인간을 짐승 수준으로 못 내려서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발광이야 이거. 이건 그냥 맨정신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진화론이 왜 이렇게 난리를 쳐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짓에는 그렇게 안 해요.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래요. 자, 어쨌든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이 영적 존재라는 걸 모르니까 그게 근본적인 존재적 목마름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짓을 해요. 목마름은 분명히 있는데 이걸 육체적인 다른 걸로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걸로 채워볼 수 있다고 그 사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한테 계속 그거 부추겨주고 잘 된다 뭐 다 축복받아라 뭐 해라 이렇게 하면 그냥 거기다 넋을 팔고 그냥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고민도 안 해본 채 그러니까 이 생명신앙이 안 된 채로 지식만 들어가고 폼만 들어가고 생명은 없는 거예요. 이런 거기다가 헛된 것, 그러니까 이 내 존재적인 목마름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구하는 게 엉뚱한 내 진짜 구할 걸 구하지 못하고 헛된 걸 구하는 거예요. 헛된 것. 이렇게 되니까 이 목마름을 해결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초막절까지 다 하는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목말라서 생명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냥 내가 배우고 늘 진리를 배우고 늘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듣고 애를 쓰는데도 이 나의 이 근본적 존재적인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나면 그러면 진리를 들어도 유대인이 돼도 할례를 받아도 이게 생명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냥 신학 따로 신앙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이걸 당연한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사느냐고 다 믿는다고 하지만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이렇게 주로 많이 배워왔잖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배웠거든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막 기도원 쫓아다니고 막 그냥 내 최선을 다해서 진짜 주님이 증인이지만 예수님 만나고 그 기쁨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설교 떨어지가 무섭게 순종했죠. 교회 봉사 열심히 했죠. 그냥 내가 안 되는 이걸 못하는 금식해가면서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그러면 된다 이래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잠깐 은혜도 받고 잠깐 체험도 하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엇하고 어떻게 해야 이게 해결이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주님 정확하게 말하죠. 목마르거든
딴짓하지 말고 딴 데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고. 그래서 주님이 이 목마름에 정말,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을, 복음을 지금 얘기하는 이 복음의 이 패턴, 내용 있잖아요. 이게 성경 전체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딴 데가 아니고 내게로 와라. 그러니까 복음을 이 복음 저 복음 구하는데 그걸로는 안 된다. 내게로 와라.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신학 따로 신앙 따로 이런 모순은 존재하지 않는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아멘. 살아있는 생명신앙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 생명신앙을 누리고 싶은 분 아멘 합시다. 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수술하고 쪼개시고 감찰하시고 바꿔주시고 살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왜 성경 지식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신학 지식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사람이 왜 이렇게 드라이해져요? 응? 많이 배워서? 신학교 들어갈 때는 불덩어리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숫덩어리 들어온다는 말을 양심에 가책 한마디 안 하고 이걸 자랑 삼아 얘기하시는 분들, 나는 좀 이지적인 신앙이 됐고 수준 높은 신앙이 된 것처럼, 무슨 이런 정신 사나운 얘기예요? 이게 연불이에요. 이게 철학이야? 양심에 가책도 없어.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갖다 가르치면 교인들 무슨 꼴이 나겠냐고요. 괴이한 장로, 괴이한 권사, 전혀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고 종교적인 유익만 조금만 부스러기만 주워 먹고도 얼마든지 보험 든 것처럼 주일날 안 빠지고 11조 좀 하고 그러면 나중에 천당은 분명히 가겠지. 누가 봐? 누가 가? 천당이 어딘데 그런 놈이 들어가? 그런 당신이 들어가면 천당이 지옥되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냥 생각을 해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아멘. 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선지자 노릇 했는데 우리를 모르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주님이 말씀하기를, 밝히 말씀하기를,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너 내게서 떠나 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성경을 이용한지는 몰라도 네가 언제 나를 정말 생명의 주인이요 생명으로 받아서 네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도록 언제 내가 너의 주인이 되도록 허락해 봤냐? 언제 내가 너의 왕이 됐느냐? 내가 언제 너의 생명이 됐냐?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이 만약에 우리 인생이 스스로 속였다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서 이 꼴 당하면 이걸 어떡할 거냐고. 다른 건 다 몰라도요, 다른 건 혹시 부도 맞아도 신앙에 부도 맞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끝이라니까.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정말 그러한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주님이 분명히 초청을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에 대한 주님 해법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을 우리 주님이 1인칭으로 여러분에게 직접 2인칭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말로 바꾼다면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원래 내용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나리라. 이 말을 직접 주님이 여러분에게 대화하시는 2인칭 대화를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바꿔본다면 이런 말이죠. 너 목마르지?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목마르지? 그리고 그 다음 넌 내가 필요해. 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너에게는 다 예수가 필요해. 그 말이에요. 아멘이 되세요? 아니 말고요. 예수님 말고요. 예수님에게 있는 그 무슨 축복, 예수님에게 있는 그 무슨 능력, 예수님에게 있는 그 무슨 다른 거, 이게 아니고 그 모든 게 아니라 넌 내가 필요해. 내가, 즉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필요해. 다른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너는 이제
그게 생명신앙을 달리 말하면 넌 영으로 살게 돼. 넌 영으로 사는 영적 존재, 즉 영으로 살게 돼.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넌 능력 있는 증인이 될 거야. 그냥 증인이 아니라 능력 있는 증인, 예수의 그 능력 있는, 성령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요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에게는 넌 지금 존재적으로 영적으로 목마른 존재야. 넌 스스로 채울 수가 없는 자야. 그러기에 너에게 필요한 복음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해. 그러니까 넌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결과가 죽은 교인이 아니라 생명신앙이 될 거야. 너에게 복음은 생생한 실제가 될 거야. 넌 이제 죽은 영혼을 가지고 몸뚱이 육을 따라 살아간 자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살아있는 진리가 너를 살아내게 하시는 예수 생명 증인이 될 거야. 이 말이에요. 이 말. 자,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그냥 복음 따로 나 따로 이런 복음은 원래부터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너 목마르지? 넌 내가 필요해. 딴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나를 믿으면 너는 이제 영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될 거야. 실제 생명신앙을 누리게 될 거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로마서 복음이 말해주는 결론이에요. 와우. 자, 이 얘기가 그대로 병행구로 같이 주님이 이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약속한 것이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증거해 주시는 복음은 나 예수가 복음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요 패턴을 똑같이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하고 그대로 요거 성취 구절이 어디냐? 그대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같이 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이요. 찾으셨으면은 이 장면에 오기까지, 이 선언에 오기까지 로마서는 지금 1장부터 계속 지금 쫙 이렇게 이 복음의 진리를, 정말 그 진수를 그냥 뭐 군더더기 하나 없이 그냥 아주 진짜 논리적으로도 빈틈이 없고요, 내용적으로도 악소리 못 나게 정말 강력한 복음을, 역사를 뒤집어 놓는 복음의 진수가 여기 로마서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 지점에 이르려고 지금까지 얘기를 해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요걸 염두에 두면서 주님의 이 초청,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리라. 이는 믿는 자의,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생명신앙이 될 거다. 진짜 복음을 누릴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시작. 그러므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니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보세요. 너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전혀 정죄받고 진노 아래 있었던 죄인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면, 나를 믿는 자는 이제 그 모든 정죄가 끝이 나고, 그래서 저 죄와 사망의 법에 질질 끌려다며 사탄의 노예요, 그리고 죄의 종로로 타던, 이전에 진노의 자식짓이었 하던, 육신으로 살던 영혼이 없는 죽은 자요, 그렇게 끌려다니던 너를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실제 있게, 이 법이라고 말하면 실제 영향력, 실제 권세, 이런 걸 법이라고 말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전 복음하고 상관없을 때 영이 죽어 있을 때, 그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율법 자체는 잘못된 게 없는 하나님의 의야, 정의야. 근데 율법을 듣지만, 배우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 그렇죠? 왜냐하면 율법하고 정반대되는 그 죄성을 가지고 있었으니 옛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살아가던 우리에게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듣고 배우지만 그렇게 살 수 없었던 껍데기 신앙, 위선자, 외식자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이거야. 우리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요.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죄의 값을 완전히 정하사, 이 말은 갚았다 이 말이에요. 빚쟁이에게서 자유케 되는 길은, 벗어나는 길은 빚쟁이 때려 죽여서 되는 일 아니에요.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야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빚은 철저하게 심판으로 갚아야 돼요. 근데 내가 직접 심판받으면 지옥은 끝나는 거니까 주님이 그 값을 그 아들을 통해요 다 갚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빚을 해결하신 다음 이제는 어떤 일이 가능하게 됐냐면, 육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신앙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와, 이걸 내가 일찍이 고민할 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뭐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었겠지만, 과정을 겪어야 알아들었겠지만, 진짜 최선을 다해서 유대인처럼 죽자사자 뒤늦게 믿은 예수, 그냥 늦게 믿은 예수 열심히 믿어서 이게 뒤처지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죽으라고 막 그냥 경쟁하듯이 내 육신적인 노력으로 그냥 더 배우고 그냥 금식하고 쫓아다니면서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하다가 털썩 주저앉았죠.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래서 주님의 이 복음의 초청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른 데 아니라 너 내게로 나와서 마셔라.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놀랍게 믿기는 예수를 믿는데 주어지기는 성령이 주어져. 이 설명이 돼야 돼요. 이게 성경의 원래, 성경이 말하는 바의 그 원칙, 그 원리냐, 이걸 증명해내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성경이 말해온 모든 사실과 일치하느냐, 이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결론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성경의 결론. 주님의 이 원리는, 이제 이 결론 같은 원리는 아셨죠, 그렇죠? 성경은 그럼 이 얘기를 예수님이 갑자기 얘기하신 거냐? 아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분은 철저히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의미가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으니까요.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한 거라고요. 할렐루야. 1.1에 또 떨어지지 않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럼 그 말씀이 말하는 가장 큰 원리, 중심, 핵심, 이 얘기를 정말 주님이 말씀한 게 맞냐? 라고 하는 걸 살펴보기 위해서 잠깐 우리는 이 성경의 결론을 살펴보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 똑같은 패턴, 이걸 주님이 말씀하는 걸 알면, 성경의 말씀이 성경이다 이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면, 확실히 알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잖아요. 확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 거짓 그리스도, 가짜 복음 이런 거에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 저런 능력 이런 거에 휘달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초점 잃지 않고 확신 가운데. 확신이 없으면요, 알아도 거기에 발을 못 내디뎌요. 이놈의 얼음이 깨질지 안 깨질지 잘 모르면 불안해서 그게 못 가요. 벌벌벌 멀쩡한데 그냥 벌벌벌 못 가요. 확신이 빠질 수도 있어. 거기서 빠져 죽은 사람이 있다니까. 그 봐, 얼음 밑에 저 얼룩덜룩한 거 그 사람일지도 몰라. 이러면 불안해서 못 가요. 거기 확신 못하면 못 가요. 근데 확신한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해도
비웃고 조롱하고 뭘 해도 당당하게 확신한 사람은 그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똑같은 복음을 매일 들으면서도 매냥 꼭 속는 사람처럼 날마다 주저거리고 그냥 한 번도 믿음의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한 번도 순종을 못 해보니까, 믿고 순종을 못 해보니까 체험이 있어야지. 전부 남의 얘기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내가 믿고 순종해 봤더니 와우, 진짜다, 확실하다. 그래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증인은 보고 들은 걸 증인이라고 말하거든요. 무엇을 관해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말하는 걸 증인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이 성경의 결론은 말이죠, 처음부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 이렇게 말, 관념 속에 하나님 이런 거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창세기 1장 1절은 아이야 선포하시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모든 성경의 결론이에요. 원래대로 말하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기록했어야 돼요. 다 살펴보니 결론 났니? 하나님이 다 지신 거야. 하나님 손에서 안 나온 게 없어.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말하잖아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세세의 영광이 주께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성경이 계속 말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존재하는 만물의 근원이시다. 그럼 내가 누군지를 물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날 지으신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나를 모른다는 말의 가장 첫 단추예요. 그래서 성경은 군말 없이 논리로 설득해서 우리한테, 여러분, 논리를 설득한다는 말은 같은 레벨에 있는 존재일 때는, 물질일 때는 그게 가능해요. 현상일 때는. 근데 차원이 다른 피조물에게 어떻게 피조물의 언어와 생각 속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한테 막 믿어달라고 이게 설득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진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아멘. 창세기가 말하는 거예요. 그 짧은 1장에서 3장 사이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그 선포해 주고 계세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주관자이세요. 모든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실질적인 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주신 명령이 뭐죠? 또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다스려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없는 분이 어떻게 사람한테 그 권세를 주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선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만유의 주관자이시다 이거예요. 지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실제로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 왕은, 내 인생의 왕은 누구야? 맞아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빗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주님이 진리의 계시를 통해서 아주 간명하고 아주 확실하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나 하나님이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심판자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모든 기준이 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예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한 명령을 주실 때 선과 악의 기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선악과 손대지 마, 이것만큼은 하지 마. 그래서 가장 인간의 근본, 인간의 인간성의 근본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된 조건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이건 인간 모양은 갖고 있지만 인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바로 심판자이시다. 그리고 놀라웠게도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범죄하고 나서 이 끔찍한 운명에 처해졌을 때 그냥 끝나면 돼요. 심판하고, 왜냐하면 정령 죽으리라고 이미 심판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먹으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주님이 다시 역사를 쓰시기 시작하죠. 그래서 주님이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우리와 직결된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인데 우리와 연관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라고 할 때 알아야 될 모든 게 지금 창세기 3장 안에 1장부터 3장 안에 다 계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의 증거는 만물이 다 증거예요. 이 만물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누군가 창조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이곳에 이 아름다운 이 터에 여기 무언가 의도를 하고 건물이 세워졌다는 말은 반드시 누군가가 무슨 의지 뜻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 목적대로 지은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사하는 건 누구도 못 보셨겠지만 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면 이거 우연히 생겼어요. 이게 뭐 그때부터 벌써 뭐 한 1000년 전에 여기 저 언덕이 둔덕이 이상하게 흙무더기 이상하게 그러더니 뭐가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글쎄 어떻게 이렇게 막 뭐 시멘트 기둥이 막 올라가더라고. 그리고 막 바람이 불고 막 이러더니 막 유리 성분이 막 와가지고 유리가 이렇게 막 우연히 된 게 이렇게 된 거예요. 미친놈. 아주 더럽게 미친놈이 그거. 악한 거예요. 그거는 미련한 게 아니라 악한 거예요. 그거는. 인간은 이성을 주셔가지고 원인과 결과를 보면 원인을 유추해내는 지각을 주셨다고요. 짐승하고 달라요. 그래서 인간을 속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따지거든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알 수 있는 지각을 주셨고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실존, 영적인 기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핵심이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 기능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신학 공부 따로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죠? 성경 공부 따로 안 했어요. 그런데 모든 신학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게 신학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신학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존재적으로 영이 죽지 않았을 때는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만들고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제일 뚜렷한 기능이 바로 영적 기능이었어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이죠.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물을 만들었는지를, 그러니까 보통 무슨 작품이나 건물이든지 어떤 예술 작품이든지 이렇게 보면 작가의 혼이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작가의 사상, 그의 가치관, 그리고 그가 원하는 좋아하는 거, 이게 전부 작품을 통해 표현이 돼요. 건물을 짓는 사람도 그 건물에 나타난 걸 보면 이분이 뭘 의도했고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만들었는지가 그냥 설명 안 들어도 대강 보면 이건 좀 특별한 목적이 있었구나. 이분은 이런 색깔을 좋아하네. 이분 참 취향이 좀 상당히 섬세하시네.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막 방공호 만들듯이 막 튼튼하게 그냥 막 창문을 요렇게 만들고 막 철근으로 막 이렇게 벽을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사람은 날마다 전쟁 영화 많이 본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 거고. 근데 너무 섬세하고 너무 이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 가치관, 그의 꿈, 이게 다 드러나. 근데 주님이 첫 창조를 하시면서 모든 만물을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 그 중에 두드러지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 되심을 정확하게 드러난 게 뭐냐면 두 가지로 압축하면, 첫째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또 하나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이 두 가지를 아주 중심적으로 기록을 하셨는데,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건요, 에덴 동산이 완벽하게 꼭 모델하우스 같아요. 우리 아파트 이렇게 분양하기 전에 사람들이 앞으로 청약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가 어떻게 생긴 아파트고 내가 살지 말지를 결정할 때 이 앞으로 이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질 겁니다. 그러면 모델하우스를 짓잖아요. 모델하우스. 모르세요? 다 시골에서만 사셨나 어떻게. 요즘에 시골도 아파트인데, 나는 아파트 한 번도 들어가 살아본 적은 없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봤어. 모델하우스를.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이게 지으려고 하는 이게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떤 또 그 아파트는 그 아내의 마음을 어쩌고 이렇게 해서 지은 그런 아파트가 있다고 이러면서 여자들을 막 돈줄을 쥐고 있는 게 여자니까, 그래서 막 여자들의 감성에 호소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자기들이 무슨 정신과 무슨 가치관 지었는지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이러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는 걸 드러내기에 딱 모델하우스처럼 지은 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의 뜻이 행복의 동산, 희락의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이 만물을 향해 갖고 계신 주님의 본심은, 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짓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막 잔인한 장난을 하기 위해서 막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뭘 막 그냥 무슨 전쟁을 위해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데 주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주님의 본심이 뭐냐면, 우리와 온 만물을 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 행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은 사랑의 가장 극한 표현이 뭐냐면 나를 닮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차별이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쏙 빼닮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아낌없이 자신에게 있는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투영시킨 거예요. 다 거기다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사람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복수형으로 나타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세전에 디자인하실 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주님이 사람을 완전한 모습의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은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삼위이시면서 한 정말 신비한 연합이죠. 완전한 사랑과 위탁, 믿음으로 서로가 완전히 하나가 되신 연합, 그 안에서 사랑의 완전한 영광을 누리시는 거예요. 요걸 고스란히 투영시켜서 사람도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좀 마지막 하나님을 떠난 이 세대가 완전히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천부적인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속성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 그 똑같질 않아요. 여자가 남자처럼 되려는 것도 이상한 거고요, 남자가 여자처럼 되려고 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완벽을 깨트리는 짓이에요. 반역하는 짓이에요.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운 게 좋아요. 뭐가 여자다운 거냐?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이 말해요. 여자를 주님께서 지으시고 처음 하와, 여자의 모델을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전혀 차별할 수 없도록 여자를 다른 데로, 남자는 흙으로 지으시고 또 다른 흙덩어리 하나 가지고 지으시질 않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남자와 여자를 기가 막히게 한 몸인데 분명히 독립하는 존재,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허리뼈에서 갈비뼈를 취하여서 만드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무슨 해부학을 한 사람이거나 다른 사람이 아닌데 존재적으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당신과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야. 근데 분명히 서로 다르게 지어놓으신 거예요. 이 신비한 연합, 여기에 존재하는 게 사랑이에요. 여기서 생성되는 게 사랑이야. 그래서 이 사랑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행복을 만들어내는 완전한 하나님의 신비한 창조예요. 하나님을 닮은 가장 완벽한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율법도, 나중에 주어진 율법도 하나로 꽉 짜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딴 데서 찾아가지고는 절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요 하나님의 원래의 원리로 돌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첫 창조 완벽했어요. 하나님의 첫 창조를, 그래서 저는 이걸 원형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원형. 하나님의 원형.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형상은 두 가지에서 하나님을 닮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존재적으로 닮았어. 하나님을. 하나님이 인격이시면 우리도 인격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고, 그러니까 지정의, 인격을 보통 이렇게 편의하게 이렇게 구분한다면 생각하고, 그리고 느끼고, 그리고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그래서 지정의, 이게 이제 균형 있게 바르게 작동을 할 때 인격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인격은 우리가 어디서 왔어? 배워서 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 왜냐하면 그래야만 인격 같은 종류의 동질의 종일 때 교제가 가능해요. 그렇죠? 생물과 무생물이 교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인격을 가졌는데 비인격체하고 교제가 안 돼요. 내가 아는 걸 같이 공유할 수 없는데 어떻게 교제가 돼? 내가 느끼는 걸 같이 못 느끼는데 어떻게 교제가 되냐고. 그렇죠? 같이 기쁘고 같이 슬프고 같이 싫고 같이 좋고 같이 또 생각할 수 있고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고, 이래야 교제가 가능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억지로 기계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의지를 갖고 있어서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 의지, 이것까지를 주님이 사람에게 주셨어요. 와, 할렐루야. 와,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요, 개가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죄송하지만 몇 가지 동작을, 사람이 하는 동작을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사람 아무리 훈련을 해도 사람은 똑같이 모르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훈련을, 같은 교육을 시키면 개는 그냥 개예요. 사람은 놀라웠게 그 인격적 훈련을 시키면 놀라운게 지각이 발전을 하고 그 감성이 이게 정말 개발이 되고 의지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인격적 존재로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인격이 없는 존재는 아무리 인격적 훈련을 시킬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놓으셨어요. 왜냐? 목적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으셨어요. 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인간은 직임적으로 우리 통치 사명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두 가지가 만족할 때 비로소 행복을 느껴요. 교제를 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교제가 아니라, 교제만 날마다 놀고 날마다 차만 마시고 룰루랄라 이렇게 유일하게 권태증을 느끼는 게 인간이래. 아무 일 없이 그냥 계속 교제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교제 하루 이틀이에요. 교제 그 다음에는 아주 신물이 나요. 딴 거 없어요 뭐. 이제 이렇게 인간은 이상하게 의미, 가치 이런 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하실 때, 이 행복의 교제를 하실 때 우리를 존재를 사명적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당신이 다 지으셨는데 당신의 뜻대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고 이 모든 일을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원래 혼자 하셔야 편해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세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 도움받는 이게 아니고, 우리는 일을 하고 나면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만들어 놓고 나면 성취감이 있다고요. 음식을 만들면 성취감이 있잖아요. 먹는 놈이 진짜 맛대가리 없이 먹고 트집이나 잡고, 이런 신랑하고 사는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려요. 난 그런 면에서 진짜 좋은 신랑이에요. 난 지금까지 사는 날 동안 맛없다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맛있었으니까. 그냥 고추장 하나만 줘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그냥 간장 하나만 찍어 먹어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너무 늘 맛있다 그러니까 진짜냐는 거야. 이게 너무 맛있다 그러면 그걸 또 이게 잘 안 믿더라고. 근데 진짜 그렇게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난 다른 건 하나도 신랑으로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오직 하나 자랑할 만한 거 있는 건 나만한 사람 나와보라 이거야. 뭐를 갖다 줘도, 뭐 밥을 죽을 써도 난 너무 맛있다 이거야. 어떻게 죽을 이렇게 밥처럼 만들었냐 이거지. 너무 감사한 거지 뭐. 너무 감사한 거야. 아니 입맛이 좋으니까요. 야,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상다리가 휘어지게 많은 음식을 주랴 아니면 입맛을 주랴, 저는 주저하지 않아요. 솔로몬 안 부러워요.
입맛을 기가 막히게 주셔서 뭘 마셔도요, 어떤 때는 맹물을 마셔도 그렇게 물이 달아요. 아셔? 그리고 지금은 좀 증세가 좀 가라앉았는데 전에는 씹을 사이가 없어요. 그게 항상 좀 밥 먹으면서 꼭 무슨 걸신 들린 것처럼 입에다 넣고 빼자마자 한 숟갈 또 뜨고 들고 있어. 이걸 이게 씹을 사이 갖고 녹아서 넘어가요. 이리로.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이 젊은이들은 막 녹는다 그러잖아요. 입에서 뭐가 들어가면 그렇게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이게 음식한 사람의 최고의 행복이래요. 그러니까 힘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음식 만들면서. 사람에게는 기쁨의 종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냈을 때, 무언가를 성취해내, 가만히 있는 걸 미치도록 못 견뎌요. 그래서 형무소에서는 중노동형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죄수들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깨기야. 이렇게 감옥에 해놓고 먹을 거 다 줘. 얼마나 좋아. 가만히 생각하면 밥도 할 필요도 없고, 응? 뭐 따로 청소할 것도 없고, 그냥 다 교도관들이 다 해주고, 그냥 다 그거 다 해주고, 넌 가만히 있어. 10년을 살아라 거야. 거기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죽겠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그냥 사람 아무 일도 없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사는 거, 이게 감옥이에요. 사람 무언가를 하는 것, 이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존재적으로 하나님 형상이라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처럼 무언가 사명을 주셨어.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나 없으면 이거 큰일 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무언가 일을 할 때는요, 줄덩살덩 몰라요. 피곤한 줄도 모르고요. 야, 우리 대한민국의 명예를 위해서 지금 이런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얼음표 안에서 미친 듯이 지금 난리도 아니야. 북경올림픽 한다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얼음판에서. 아니 멀쩡히 걸어다니고 바쁜데 그 칼날 하나 세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왜 그러냐고 난 이해가 안 돼. 근데 뭐 이렇든 저렇든 막 그게 우리 국가의 뭐 명예를 위해서 뭐 이런다 그러면 막 죽을 둥 살 둥 그 칼날에 잘못 찔리면 큰일 나요. 다 부상이 있고 다 잘못하면 죽기도 하고 그러거든. 그런데도 막 목숨 걸고 막, 그래서 막 방송에 나오고 막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 살맛을 느낀다고 너무 기쁘다고, 우리 선수들 뭐 이러다 그러면 죽어도 좋은 그 표정으로 막 이렇게 행복해서 죽으려고 그래. 사람들은 보람을 느껴야 행복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어려워하는 게 할 일 없는 거. 가만히 계셔 주시는 게 도운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그 빨리 죽으라는 얘기예요. 빨리 죽으라는 얘기예요. 농사일 막 하고 허리 고부라진 할머니들이 쉬게 해준다고 아파트에 데려다 놓고 아무것도 안 시켜. 그러면 할머니 빨리 돌아가세요. 얼른 돌아가시게 하려면 그렇게 하면 돼. 뭐라도 풀이라도 하나 뽑고 파라도 하나 심고 무언가 자기가 할 일이 있을 때 사람은 그렇게 견뎌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창조를 그렇게 하셨어. 그렇게 해서 주님이 원하셨던 건 바로 뭐냐, 이렇게 하고 주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 생기가 무슨 생기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대로 살 수 있는 최고한 생명은 짐승의 생명이 아니에요. 다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영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육체는 이미 지으셨으니까 그 육체는 그 영 속에 있는 내용, 그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내고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하게 지어놓으신 거예요. 사람 눈을 앞에다가 하나 뒤에다 하나 이렇게 지어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등 많아요. 한쪽을 봐도 지금 갈등이 많아가지고 뭘 선택할지 모르는데, 한쪽은 마누라를 보고 한쪽은 다른 여자 보고 이렇게 하면 이거 진짜 정신병 걸 일이에요. 이거 가지나. 그래서 두 눈으로 집중하도록, 눈은 두 개인데 한 곳을 집중해서 기가 막힌 원근, 입체, 이걸 입체적으로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기에 가장 좋게 만들었어요. 강한 걸로 말하면 독수리 발톱처럼 만들든지 사자 발톱처럼 하면 사냥하기 좋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사람의 팔처럼 이렇게 손처럼 이렇게 정교하고 하나님 성품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났냐 못났냐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뭐 성적으로 뭐 이렇게 막 유혹되는 이런 따위의 잘난 게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잘 하나님의 영 안에 감동받아서 사랑과 섬김과 겸손과 용납과 이런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기에 기가 막힌 구조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린 진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한 가지 약속하셨죠.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시고 놀라운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이건 먹지 말아라, 딴 건 다 임의로 하되 이건 먹지 말아라. 그 말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고 요약하면 이 선악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우리의 생명의 특성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어떻게 영화롭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껏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즐거워하고 하나님 사랑에 너무너무 행복해서 죽을 만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존재,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때 우리는 최고로 행복할 수 있는 존재를 지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조건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려고 동상 중앙에다가 선악나무 하나 지정해 놓고 선악을 아는 일, 지식의 나무 이렇게 표현해 놓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선악을 아는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넘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는 나 없으면 존재할 수 없어 그 말이에요.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철저한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때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에 딱 알맞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을 계속 받아야 돼. 여기 지금 전부 이 전기된 제품이 이게 전부 전기의 공급을 받아야만 되는 것처럼. 아멘? 하나님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의 존재의 특성이에요. 다른 모든 만물은 다 각기의 형상이 있어요. 코끼리는 코끼리 형상, 돼지는 돼지 형상 다 따로 있는데 사람은 절대 사람의 형상이 없어요. 사람의 형상이 없고 처음 지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고 나면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그걸 잊지 않도록 선악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넌 다른 신을 생각하거나 다른 주인을 생각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그러니까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믿어, 섬겨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만 믿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딱 하나 주신 거는 진리에 순종해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만 믿고 그리고 진리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생명, 형상의 생명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은 철저히 하나님에게, 이게 콘셉트가 딱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계속 우리의 영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감성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선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근데 철저하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선악과를 만들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주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마지막 중요한 게 바로 자유의지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주시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주시면 안 됐거든요. 근데 인간에게는 그걸 주신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주시되 이건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줬다기보다는 억지로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그냥 사랑이 아닌 기계적으로 복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즐거워 주님을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목적은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이 율법을 지킨다? 있을 수가 없어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가장 완벽한 게 뭐냐면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불가능한 게 사랑이고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 성품이기 때문에 사랑 못해요. 내 자식도 사랑 못해요. 부부도 솔직한 말로 사랑 못해요. 그러니까 갈등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린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지 않는 한 우린 못해요. 자기가 없어야 사랑을 한다는 말인데 그게 가능하지 않죠. 근데 처음 원형인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원형은 바로 하나님의 공급을 믿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매 순간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존재로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처음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이상이 전혀 없었어요.
거기 제사장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성전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최고의 우리 영적 수준이 하나님과 아무 거리낌 없이 교제할 수 있는 게 영적 최고의 수준 아니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하는 일에 조금도 지장이 없었어요. 우리의 원형은 원래 원형이 그런 원형이었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여기에 만약 이걸 선악과를 먹는다는 말은 하나님만을 믿어 하나님으로 섬기고 경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순종하면 살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주신 계명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만 믿고 계명을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범죄하기 전에는 이게 전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사는 길, 이게 행복한 길이거든요. 그런데 먹지 말라 이렇게 계명, 딱 한 계명만 주신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죠? 선악과 먹는 일이 생겼어요. 누가 시킨 거죠? 사탄이. 영적인 개입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개입.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지으셨을 때 영적 존재라고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하여 계명에 순종하는 기능을 가진 게 우리 영을 지으신 원래 목적이에요. 그런데 범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그럼 무슨 기능이 깨지느냐 하면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는 일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반역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진리는 절대 순종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게 저주예요. 그걸 죽었다고 말해요. 자, 얘기가 여기까지 오면, 자,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원형이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영적 존재였다. 근데 그 영적 존재로서 주님이 주신 계명, 주님과의 약속은 딴 약속이 아니라 너 이걸 먹는 날에는 너 정령 죽으리라. 그럼 뭐가 죽는단 말이에요? 영이 죽으면 그 영의 원래 기능은 하나님 한 분만을, 그분만이 신이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를 순종하는 거, 이게 우리의 본분이고 존재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깨진다는 거예요. 이게 깨진다는 거예요.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사단이 기가 막히게 요걸 알고 딴짓하지 않았어요. 손목을 분진 것도 아니고 발목을 뺀 것도 아니에요. 가장 심장부에다가 독을 뿌려놓은 거죠. 인간의 인간됨의 가장 핵심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 영적 생명 안에 이 저주를, 죄를, 우리가 나중에 죄라고 말하는 이걸 집어던져 독을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서 죄를 받아들이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 말이에요. 죽었나요? 그들의 육체는 금방 직사하지 않았어요. 근데 죽으라는 말이 주님 공갈을 협박한 거예요? 아니요. 실제 죽었어요. 곧바로 하나님의 원형이 왕창 깨진 게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을 나의 행복의 근원으로 삼아야 됐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무슨 짓을 하는 거 아니?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이건 원형의 생명하고 정반대인 거예요.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어요. 전기 제품으로 하면 코드 빼버린 거예요. 완전히 110V를 갖다 220에다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터져나가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곧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정령 죽으리라는 대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영원한 사랑과 행복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심판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의 영광스러운, 벌거벗었으나 수치를 느끼지 못하는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웠던 이 두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누가 뭐라고 한 거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스스로 수치감을 가리운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요. 입는 거예요. 완벽하게 영광이 완전히 수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주의 심판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뭘 깨트렸느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의 기능을 완전히 박살을 낸 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 길게 할 게 없어요. 인간이 인간됨을 실종하고 나면 영혼 없는 죄인으로 전락이 되면 에덴 동산은 그냥 둬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에덴 동산도 안 바뀌고 하나님도 안 바뀌었는데
이 죄인들은 저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에덴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된 거예요. 두려우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서 막 견딜 수 없고, 수치, 존재감의 문제,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환경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에덴 한복판에 두어도 생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려고 쫓아내세요. 에덴을, 그 존재 상태로는 에덴을 줘도 에덴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다른 거 아무리 모든 걸 다 주어도요, 우리는 없으면 없어서 망하지만요, 다 인간들 알잖아요. 권력 주고 돈 주고 다른 거 주면 그것 때문에 더 확실하게 망해요. 저주의 저주. 저주받은 존재에게는 모든 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무슨 복음이 필요하냐면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넌 내가 필요해. 아멘.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복음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건 그냥 죄사함의 무슨 뭐 구원의 도리 정도, 신학적 지식 정도, 이러고 관심은 전부 딴 데 미쳐가지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또 구원 얘기, 저 구원판이야? 이런 짓을 하니까 여기서 해결을 못 받은 사람이 여기저기 이단 사이비에 그냥 막 갖다 휘둘리고 끌려다니고 고생당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그 문제를 해결 안 해주니까, 주제는 분명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걸 뭐 택도 안 치니까 정통이니 뭐니 해가면서 얼마나 비참한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미 벌써 우리는 무엇의 문제가 생겼느냐?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에덴 그대로 에덴이고 하나님은 안 변했는데 내가 죄를 받아들이고 내 영혼이 죽는 바람에 완전히 에덴은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 상대를 할 수가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밀어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내 심령 안에 우상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오직 나 하면서 이 미친 짓을 지옥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교육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복음을 주시는 게 바로 넌 이제 너 스스로는 이제 안 돼. 행위로는 안 된단 말이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너로서는 쥐어짜도 네게 나올 건 아무것도 없어. 저주밖에 없어. 넌 내가 필요해. 즉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 쫓아내기 전에 주님께서 주신 최초의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렇게 말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니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바로 뱀의 머리를 밟아 깰 거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 우리의 운명의 문제는요, 놀랍게도 어디서부터 고가 풀려야 되냐면 영적인 문제부터 풀려야 돼요. 죄 회개한다, 뭐 윤리 도덕 뭐 회개하고 뭐 막 종교적으로 노력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냐면 이 죄의 끈을 붙잡고 있는 그 죄의 아비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영적인 거예요. 이 사탄의 문제가, 이 권세가 깨어져 박살나가지 않는 한 우리를 절대 아무리 울고불고 평생 한번 죄 안 짓겠다고 애를 써보세요. 되는가? 안 돼요. 영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문제를 완전히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건져내는 걸로 묘사하고 있어요. 골로새 1장 13절에 우리를 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즉 사탄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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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해서 성경이 가장 원초적으로 주님께서 예수님이 왜 이런 복음을 말씀하셨는지 이 원리와 패턴이 동일하죠. 자,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이 이 복음을 말씀하신, 너 목마르지? 넌 내가 필요해. 나를 믿으면 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야. 그건 바로 나를 믿는 자에게 죽었던 영을 살리셔서 그 영혼 안에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생명신앙이 될 거야. 듣고 목마른 채로 그냥 애쓰다가 죽는 그런 죽은 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가 생명이 돼서 너를 살게 하는 생명 실제가 될 거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